오래전 어떤 모임에 가서 회의가 끝나고 그곳에서 준비한 점심으로 식사를 하는 때입니다. 사회자가 한 분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때 기도의 마음이 늘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은 잔뜩 있는데 식욕 없어서 병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식욕은 왕성한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욕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고 둘 중에 하나도 없어도 참 어려운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에게 해당될 수 있다. 나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란 말씀이란 자료를 갖고 잘 만들어진 영적 식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 식사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 강단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잘 먹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면은 찾아온 교인들은 갈급한데 강단에서는 준비한 영적 음식이 전혀 부실해진다면은 아마 얼마나 흙이 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한 주간의 신경이 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더더욱이나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열심을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 뉴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새벽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 감동도 줍니다. 이것이 다 재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방 약속도 안 하고 만남의 약속도 없고 웬만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ay attention, 이 말씀 준비, 말하자면 영적 이제 푸드를 만드는 여기에 다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대학 노트 2페이지에 원고들이 딱 갖추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먹이고 싶은데 갈급한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예찬을 만들도 시큰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영적 식욕은 충만한 사람들이 와서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는데 영양가 없는 설교라면 그 교우들이 배골난 것이고 건강치 못하시고 영적 수준이 점점 메말라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교인들은 열심히 영적인 것으로 배고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으면 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할 수 없이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한 식탁은 오병이어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내 설교에 축복을 주시면 5,000명 먹고도 남으실 텐데 도와주십시오. 이러죠. 식탁을 준비하면 잘못하면 태워버릴 수도 있고, 간도 맞추지 못하고, 적당한 열을 가하지 못하면 그거 먹고는 설사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참 심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회장 권한, 행정적인 권한이죠. 두 번째는 설교권입니다.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는 설교권. 웬만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주간에 설교 횟수는 거의 10번 가까이입니다. 새벽마다 해야 되지요. 주중 예배가 있지요. 주일 예배도 한두 번 하지요. 또 만나서 무슨 오픈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환갑 예배라든지 온갖 예배에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당회장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영양가 없는 설교, 영양가 없는 영적 푸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할까 말이죠. 이 설교에는 구분하기를 강해 설교, 주석 설교, 무슨 간정 설교, 본문 설교, 목회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교리적으로 볼 때 교리적 설교, 역사적 설교, 철학적 설교, 윤리적 설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문 설교라 내 자신을 카테고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본문 설교에서 있는 의미 설교라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문 속에 숨겨진 은혜의 비밀을 찾아놨어서 그것을 나누는 거라. 그것도 교인의 눈높이만큼 식사를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섬겼던 가나안 교회는 1976년 지금부터 48년 전입니까? 그때 한국에서 많은 일이 이민을 왔습니다. 이 미국 땅에 시카고에도요.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회는 아마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한 30% 된다 그러죠. 그러니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눈높이가 높습니다. 가령 헤엄치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깊은 곳에 할 수가 없으면 그럼 빠져 죽습니다. 물론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깊은 곳에 하면 그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기쁨입니다. 그러나 처음 수영을 배운 자에게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깊이까지 그 깊만큼 찾아가서 천천히 연습을 시켜서 점점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저기서 놀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고 난 재미없어. 거기서 놀아. 그리고는 자기 혼자 기쁨이 있다면 언제 아이들이 배움을 쓸까? 아이들이 있는 데까지 재미없지만 가서 거기서 물장구 치는 데서부터 차츰 배우게 해서 깊은 데까지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교의 눈높이라는 게 그겁니다. 처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교회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푸드를 줄 때는 처음부터 성령이 없다 하고 처음부터 은혜가 없다 하고 그건 배아리하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확 낮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소설도 세상의 문학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단 말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것에 그리고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꿔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는 김진호 목사가 와서 강사를 모셨을 때 교회가 터질 것 같았다. 간정설교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간정설교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니까 예수 한 번도 못 믿은 사람도 그렇구나 하고 그 눈높이 맞춰줬단 말이죠. 설교는 주석설교, 강해설교, 본문설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의미설교라든지 혹은 본문설교는 상당한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설교보다 주석설교보다는 의미설교를 좋아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영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은 가장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푸드, 제일 좋아할 수 있는 푸드, 이 설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적당한 푸드, 영적 푸드를 통해서 날마다 만족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